안녕하십니까 수강생 여러분. 자, 4주차 제 3교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령의 이제 현재화했고 해석학적인 기능, 해석학적 기능 내지는 또 해석적 기능. 자, 히브리서 2장 18절인가 거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으니. 자, 그 날선 검 어떤 검일까요? 좌우로, 그러니까 양날이 서 있어요. 근데 그 검을 누가 갖고 있냐면 제사장이 가지고 있죠. 자, 히브리서라고 하는 게 이게 제사장 기독론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물들을 바치는 제사장일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죠. 멜기세덱과 비교되죠. 멜기세덱.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가면 제사장이 칼을 갈고 있어요. 왜 칼을 가냐 하면 이제 절기 때가 돼서 이제 제물을 바치려고 백성들이 이제 양, 염, 비둘기 다 가지고 이렇게 오면 줄을 서면 몇천 명, 몇만 명 있으면 이거 며칠 걸려도 못 하잖아요. 칼이 잘 들어야 돼요. 번쩍하면 탁. 그래서 닭을 뜨고 힘줄을 끊고 예리한 칼을 갖고 있어서 매일 칼을 갈아요. 그 날이 시퍼렇죠. 제사장의 칼. 근데 제사장의 칼보다 더 예리해서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 이 골수를 쪼갠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나의 생명의 근원을 바꿔놓는다. 거듭난다는 거예요. 자, 이 거듭남의 역사가 히브리서에 보면 말씀의 역사다. 그러면 말씀과 성령이 같은 어떤 연결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말씀, 성령. 자, 성령이라고 하는 존재가 말씀에 임하면 그 말씀이 죽어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죽어버린 그냥 딱딱한 문자가 아니라 그 순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letter, 문자, spirit. letter의 spirit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letter는 letter로 끝나요. 형식적인 언어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그냥 인간의 언어로 끝나죠. 지금 우리가 있는 성서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형식은 인간의 언어예요. 한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냥 한글 문자예요. 조선일보, 한국일보 기사처럼 그냥 죽어버린 문자로서 인간의 언어로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어떻게 연결되느냐? 말씀은 성령이 임하는 통로가 되고 성령은 말씀을 깨어나게 만드는 말씀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성령의 통로고 성령은 말씀의 능력이다.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할 때에만 살아있는 말씀이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한 글자도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죽어버린 문자처럼 딱 닫혀져 버려. 인간의 눈과 귀로, 인간의 이성으로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해석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느냐?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가 한글을 잘 깨우치지 못하고 읽을 수도 없어도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의 해석학적인 기능이에요. 내가 말씀을 알지 못해도 그 말씀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능력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모든 인간에게 다 똑같은 기준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그 말씀은 죽어버린 문자가 돼서 잠이 올 수가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게 살아서 움직여서 내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본질과 그 기능은 너무나도 다양해요. 근데 지금까지 이 기독교 신학이 성령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안 한 거야. 신론과 기독론에 대해서 많이 연구했어요. 근데 삼위일체에 있어서 성령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우리가 신학적인 연구가 부족해서 지금 미개척 분야예요. 그냥 성령은 교회에서 예배 중에, 말씀 중에 우리가 체험하고 거듭나게 되는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만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성령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그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공부해 봤습니다. 이제 이런 성령의 역사와 기능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을 마감으로 하고, 이제 다음 주제 예배로 넘어가겠습니다. 예배. 예배도 여러분이 좀 너무 단순하고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배는 주일날 교회 가서 뭐 11시에 10시, 12시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다. 근데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물론 그러한 형식적인 예배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예배도 있어요. 교회도 눈에 보이는 교회, 우리 교회에 건물이 있고 거기 성도들이 모여서 이것이 교회구나,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현실적인 형식적인 예배 교회도 있지만 또 보이지 않는 교회도 있어요. 이것을 가시적 교회, 불가시적 교회라고 그러죠. 가시적 교회는 우리가 다니는 교회예요. 근데 불가시적 교회는요, 보이지 않지만 모두가 그 교회 안에 있어요. 어떻게 있느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곳에 교회가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모여있는 곳도 교회지만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심령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순간 거기서 교회가 설립되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황무지 한복판에 단을 쌓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자리가 교회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예배도 주일날 일주일에 한 시간을 모여서 드리는 그러한 예배도 있지만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끝나는 순간 또 시작되는 예배도 있죠. 자, 그래서 이 시간 아주 이건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배를 예배학적으로, 성서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의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어떤 하나의 그 모임, 공동체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시간은 윤리적인 차원에서 보면 예배는요, 어떤 삶의 한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 전체, 예배가 삶이에요. 예배 자체가 삶이고 삶이 예배예요. 그리고 주일 아침에는 그 삶을 모두가 확인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주일 12시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일 1시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신앙적으로 우리 한국교회의 큰 위기가 뭐냐면 예배와 삶이 나눠져 있어요. 잘 집중하세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배 따로, 삶 따로. 그러면 예배도 죽고 삶도 죽어요. 예배와 삶이 연결돼야 돼. 예배로부터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고 이제 우리가 삶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예배가 삶의 출발점이에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 한번 나가보세요. 누가 내 친구고 누가 내 이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친하게 나한테 다가왔던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그 사람이 나를 떠나버려요. 그렇게 내가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내 원수로 바뀌어버려요. 그런데 이 세상 어느 누구가 내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가까웠던 제사장도 나를 버리고 도망가고 가깝게 지냈던 레위인도 도망가는데 과연 나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이 세상 나가보면 다 눈만 감으면 코를 잘라가지 다 원수들만 눈에 보이지 이웃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니, 내 이웃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주님 앞에 주님의 날에 가서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하면서 나 혼자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웃들과 성도들과 함께 체험해요. 그래서 그 성도가 나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몸이고 내 이웃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일 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경험하는 시간이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못 만나면 어디 가서 만나겠어요, 여러분? 그 거룩한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임마누엘의 시간에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이 어떻게 이 썩어진 세상,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에 내 이웃이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폭력과 시기와 질투와 이웃을 향한 그러한 모욕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이웃을 경험하겠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웃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세상에 나가서도 삶을 살 때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만이 아닙니다. 이웃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웃과 하나 되는 경험을 통해서 세상 나가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웃을 경험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예배를 예배답게 하는 것이 말씀만이 아니에요. 요즘에 한국교회 보면 너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인인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설교자인 목사가 주인이 돼요. 자기가 예배 시간 전체를 관여하고 있어요. 설교 시간 좀 줄여야 돼요. 20분도 많아요.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설교 길게 한다고 예배가 은혜스러운 게 아닌데 목사 중심이 되니까 목사가 교회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설교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성례전, 사크라멘트, 그 가운데 Lord's Supper, 뭐예요? 성례전, 성만찬이에요. 성찬. 그래서 교회를 캐톨릭적인 영어로 말하면 말씀과 성례전이 집전되는 거다. 말씀과 성례전이 집전되는 것이 예배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다. 그렇게 설명하듯이 예배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말씀, 찬양, 기도, 헌신 뭐 많이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냐?
말씀과 성례전. 근데 요즘에 보면 말씀을 자꾸 길게 하다 보니까 성례전이 줄어들고 성찬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는 곳이 많지 않고 1년에도 절기 때마다 줄어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성찬 예식은 절기 때만 드리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교인들은 매일 성찬에 참여했어요. 매일 예배 시간에 성찬을 거행했는데 이게 점점 간소화돼서 이제 그 시간이 함께 먹고 마시는 시간이 아니라 의식 하나의 예식으로만 형식화돼 가지고 지금은 뭐 10분 20분 안에 이렇게 무슨 허연 종이 같은 거 전병을 입에다가 탁 물리고 포도주도 이만큼 먹어도 짤끔 그냥 간소화된 거죠. 성찬 예식은 간소화됐지만 성찬의 의미는 간소화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무엇일까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많이 있지만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절기가 있어요. 무엇이? 유월절이죠. 유월절 신앙. 지금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수백 개국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 수천 년 동안 자기 나라 없이 살았었지만 지금 나라를 찾았지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금까지도 보존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는 유월절 백성이야. 우리는 유월절 신앙을 지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셨어. 이걸 잊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백성과 달라. 유월절 신앙을 지키는 백성이야. 다른 백성들은 다 죽음의 사자 앞에 죽었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건짐을 받았어. 우리는 달라. 그래서 지금도 할례를 행하는 게 다 구별됐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유월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들은 이제 나를 기념해.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이야. 그래서 유월절기에 성찬 예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살이다.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게 내 피다. 따로서 나눠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살과 피를 먹어라. 그냥 유월절 때처럼 그냥 문설주에 바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피와 살이 너희가 돼야 돼. 하면서 우리에게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게 바로 성찬 예식이에요. 그래서 성찬 예식은 신약의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를 유월절로 지키듯이 우리는 성찬 예식을 날마다 거행해야 되는 거예요. 의식으로 거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찬 예식에 참여해서 살과 피를 먹어야 돼. 나의 몸이 그분의 몸이 돼야 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너희들은 세상에 가서 성찬의 삶을 살아라. 성찬 예식은 예배 시간에 거행하는 것만이 아니야. 예배 시간에 성찬 예식에 그렇게 참여하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란다. 너희들이 성찬의 삶을 살 때 예배 가운데만 제한됐던 성찬 예식이 예배를 넘어서 삶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바로 주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나를 기념하라, 기념식 하라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의 그 성찬의 시간을 지금 여기 내 삶 속에서 실천하라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게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의식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만 그 살과 피를 먹은 게 아니잖아요. 옆에 있는 성도도 같이 먹었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몸에 연합됐고 그 사람도 주님의 몸에 연합됐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살과 피 덕분에
우리 모두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성찬을 통해서 다 찢어졌다가 그것을 먹은 성도들을 또 연합시켜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과 내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성찬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정체성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과 하나 되는 게 내가 이웃을 볼 때 저게 내 몸처럼 느껴진다. 절대로 안 돼요. 이웃의 몸과 내 몸은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나눠지니까 싸우지. 그런데 나의 몸과 이웃의 몸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원리가 성찬의 원리예요.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나눠서 나눠진 우리가 하나 돼. 자기 몸을 찢어서 찢어진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내가 의식을 행함을 통해서만 완성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찢으셨잖아요. 자기의 피를 흘렸잖아요. 얘들아, 내 몸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거야. 말로만 하면 됩니까? 내 피를 너희를 위해서 흘릴게. 말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거기서 말로 알겠습니다 하고 의식에 참여한다고 될까요? 아니에요. 성찬 예식은 예배 시간에 형식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니들이 예배 끝나면 이렇게 살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찢었어. 이제 너희 차례야.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니들 몸을 찢어야 돼. 그리고 너희 이웃을 위해서 너희 몸을 찢어서 나처럼 이웃의 입에다 넣어줘야 돼. 그럴 때 이웃과 너희가 하나 되는 것이다. 성찬 의식은 의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의식으로 기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고 삶으로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 예식이 언제 끝나느냐? 예배 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몸을 나누어 줄 때 그 순간 성찬이 끝나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배되게 하는 것이 찬양과 기도와 말씀뿐이 아니라 성찬이 예배를 완성시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시고, 이제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이 목회를 시작할 때 절기 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 매주마다 성찬 예식을 짧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직접 큰 떡을 놓고 포도주를 놓고 온 성도가 모여서 함께 나누는 의식을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함께 어우러져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성찬 속에도 있다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성찬은 한 번 하고 끝날 수가 없고 반복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치 백성들이 바로의 손에서 벗어났잖아요. 애굽에서 벗어났어요. 벗어나는 순간 그 앞에 가나안이 펼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애굽을 넘어서면 또다시 죽음이 기다려요. 아니, 죽음의 사자에서 벗어났는데 영원히 안 죽는 자들이 또 홍해에 빠져 죽게 생겼어요. 돌아보니까 바로가 창을 들고 와요. 자, 앞으로 가니까 물에 빠져 죽고 돌아서니까 바로의 창에 찔려 죽게 생겼어요. 어떻게 해요?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는 게 더 낫다는 거죠. 백성들이 차라리 거기서 죽을 걸, 배불리 먹다 죽을 걸. 그런데 홍해가 열리고 바로의 창에 찔리는 게 아니라 바로가 빠져 죽어요. 자, 이제 다 끝났어요? 아닙니다. 광야로 들어왔더니 이게 뭐 낮에는 영상 60도, 밤에는 영하 10도,
낮에는 쪄서 죽고 밤에는 얼어 죽고 먹을 건 없고, 야, 광야에서 굶어 죽네. 광야가 입을 벌리고 죽이려고 해요. 산은 넘고 산을 넘고 끊임없이 죽음이 기다려요. 그때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광야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죽음으로 인도할 때 나의 살과 피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죽음 권세에서 지켜준다고 하는 피로 맺은 약속이 성찬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성찬 예식을 거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